이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남쪽을 점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것을 빌미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한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위험에 빠졌던 기브온 백성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즉시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박과 또 거의 종일토록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중요하고 큰 싸움을 이기고 나면은 흔히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여호수아가 이 연합한 5 왕, 가나안 남부의 5 왕들과 마무리 짓는 싸움, 끝내기 싸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이제 여호수아 10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지가 어디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또 기브온과 화친하고 또 지금 가나안 남부지방 왕들과 전쟁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근거지로 삼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이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시간 내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부는 어디였는가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길갈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갈에서 출발하고 전쟁을 끝내고는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5절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 장면이 현대의 길갈터, 지금 길갈의 모습이라고 제가 찾은 곳인데, 여호수아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서에서 특별히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정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평지경 길갈에 진치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의 물을 막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이 진을 친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 이스라엘의 출발 지점, 이스라엘의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가나안 땅 정복의 바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죠? 길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길갈? 그렇습니다.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굴러오는 게 아니고 굴러갔다. 다 굴러갔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괴로움과 슬픔이 다 굴러갔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롭게 거듭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은
바로 이 이후로부터 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시대까지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길갈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여러 번 나오는데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예. 그래서 길갈로 가서 그들이 뭐 그런 걸 할 때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길갈로 내려가서 길갈에서 새롭게 하자. 이처럼 길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장소이며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장소로 그들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길갈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도 이런 장소가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념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수 있고 새롭게 새 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한테도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 공간적인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불편할 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원래 내가 처음 가졌던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갈과 같은 장소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장소도 좋고 또 어떤 활동도 좋고 어떤 시간도 좋죠. 어떤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힘들고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간, 기도하는 생활, 또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또 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갈 수도 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매 맞이하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추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맞이하는 이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길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 이런 길갈과 같은 장소 또 안식일과 같은 그런 시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강하고 또 유연할 수 있는 또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서 그 5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가고 하는 동안에 이제 길갈에 있을 때 5 왕이 도망가다가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보고를 들었죠. 실제로 그 가나안 그 산악 지역, 특별히 그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산악에는 그 지형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굴은 굉장히 크고 내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그 목동들이 비가 오거나 추운 밤에는 그 양들과 염소떼들을 다 데리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비를 피하고 추운 이슬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목동들이 지금도 그렇고 옛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그런 곳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윗도 그 사울의
질투와 죽이려고 하는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동굴에 많이 숨었었죠. 바로 그 베들레헴 유대 땅에 그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동굴들을 많이 보고 또 그 속에 들어가도 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굴에 도망가다가 이 다섯 왕들이 도망가다가 그런 동굴을 찾아서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들이 발각이 된 거죠. 18절부터 여호수아 10장 18절부터 19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듣고는 우선 그 동굴 어귀를 돌로 막아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을 지키게 하고 다른 패잔병들이 성으로 피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따라가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는 사실은 왕만 붙잡으면 그 승리는 거의 전쟁에서 거의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왕을 잡았다고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이 성의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왕을 사로잡은 그 순간 이스라엘 군사들은 인생 끝났다 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곳에서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미 아이 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에서 그들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쉽게 하는 사람과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쇠가 달구어졌을 때 망치로 내리쳐야지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뭔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줘야 힘이 덜 들죠. 서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려면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지르러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의 전쟁,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도륙하고 진멸시켰다. 우리 한국 이 도륙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요즘은 잘 쓰지도 않고 아주 옛날 그 쓰던 말인데 좀 표현이 무섭죠. 근데 이 내용은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기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또 이 전쟁은 그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전쟁,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외과 수술 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무서운 외과 수술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큰 외과 수술입니다. 이것은 악하고 나쁜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만약에 암이 있다면 몸속에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암은 점점 커져서 결국은
모든 장기에 퍼져서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암을 진단하고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암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암을 진단하고 암이 제거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아주 거침없이 배를 가르고 암을 수술해 내고 절제해 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유럽에서 광우병이 퍼질 때 제가 기록을 보니까 600만 마리의 소를 죽였어요. 600만 마리. 여러분 600만 마리면 굉장한, 값어치로 빠지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2,000명 되는 돼지떼에 그 귀신이 들어가게 하셔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몰사했잖아요. 그 주인들이 그게 아까우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기를 바랬죠. 2,000마리도 그렇게 아까운데 600만 마리나 되는 소를 죽였어요.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광우병이 퍼질까봐, 더 많은 소들이 죽을까봐 그것을 희생시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조류독감이 퍼졌을 때 조류독감이 의심되는 부근의 모든 오리들, 닭들을 수백만 마리씩 죽이는 것을 봤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여서 그냥 땅에다 다 파묻었죠.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수의 소와 닭들,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불쌍하고 아깝고 정말 돈 아깝지만 그 많은 가축들과 소, 닭들을 도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죄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씨 하나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향이 미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이미 하늘에서 그것을 보셨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죄가 퍼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공의와 자비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판이나 오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너무나 올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재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그 명령, 돌이하시고 진멸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의 생각에는 잔인하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비로 기다리셨고 그것이 잔이 넘치게 됐을 때 결국 외과 수술과 같은 칼을 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 민족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통틀어서 그저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지하시는 능력이
이 아모리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아모리 족속에 대한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그때까지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모리 족속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향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가나안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죄에 물들게 됐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을 여러 가지로 전하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도전하고 대항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대들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의 영향력을 남김없이 제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곳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면은, 여기 21절 여호수아 10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백성이 전쟁을 마치고 막게다로, 이스라엘의 임시 진영인 막게다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 피해 없이 돌아왔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혀를 놀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특별히 뭐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을 해야 될 이 말씀, 혀를 놀렸다는 말, 이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혀를 놀렸다는 말은요, 그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하라츠 엣 레쇼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혀를 자르다 또는 혀를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근데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혀를 놀려, 이 말은 혀를 자르다, 혀를 날카롭게, 이 말은 말 그대로 뭐 혀를 자르고 혀를 날카롭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나쁘게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을 악하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않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행한 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악하게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 성경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출애굽기 11장 7절에는 무슨 사건이냐 하면
출애굽 11장 7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니. 예?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이 말인데요. 그 말이 지금 우리 한국말은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혀를 놀려와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똑같아요. 하라츠 에트 레쇼노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출애굽기 11장 7절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께 지금 바로 열재앙, 장자재앙 내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애굽에 내린 9재앙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그거에 대해서 악하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애굽에 내린 그 7재앙을 보고 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한 그 일을 표현한 거죠. 근데 그것과 똑같은 표현을 여기에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볼 때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브온 전쟁에서 전투에서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추시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멸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 앞에서 그들이 대적하거나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놀라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짓거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굴에 갇힌 왕들을 이제 처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로 27절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네. 좀 긴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그 5 굴에 이제 꼼짝 말고 잡혀 있었던 5 왕을 끌어내서 이 왕들의 목을 밟았다. 옛날 이 고대 그 중동 지방에서 목은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목은 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목은. 그래서 동물의 힘을 이용할 때 멍에를 어디에 메웠어요? 목에 메웠잖아요. 또 한 나라가 성경에 보면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이렇게 통치했다, 지배받는 것을 표현할 때 목에 멍에를 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그 지도자의 목을 밟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지 않고 그 군장, 그 장군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면서 앞으로 싸울 모든 싸움에서 바로 이렇게 승리할 것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그 군장들에게 한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말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용기의 말씀과 또 확신의 말씀,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주님 안에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날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동정심과 자비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